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동체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나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겠어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가 침체됐다면 그게 큰 문제입니까? 전쟁이 발발한다면 큰 문제입니까? 기아가 만연하고 지진이나 큰 태풍이나 재앙이 몰아닥치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물론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뭐가 가장 큰 문제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주저없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대체 죄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며 왜 우리는 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죄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 그야말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런 걸 읽게 되면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가죠.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우리 경험에 반하는 일이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러려니 동화처럼 여기거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물이 입을 열었다는 것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은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차츰차츰 쌓이면은 성경은 내 마음대로 편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게 되고 내 상식과 경험에 합당한 것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진정 눈을 뜬다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믿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누군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갈등이 없습니다. 모르면 다 의심이 됩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갈등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한 이 뱀은 누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가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 곧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뱀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하겠는데 사용하는 기준,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그 동산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뜻은 간교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교활하고 간교한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장 영리하고 가장 똑똑한 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자체를 등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택한 이 존재는 가장 똑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교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은 교활해지지 못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영악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활해지고 간교해지지 어리숙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쓰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왜 뱀과 같은 존재, 영리하지만 그런 존재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탄에게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탄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고 또 현명하기를 원하지만 엉뚱하게 내가 영리하고 똑똑했다가 내 안에 있는 불만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덜컥 걸려서 그런 사람들 손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탄은 하와를 지금 공략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다가갑니까? 먼저 말을 겁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낯선 사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이렇게 유럽을 한번 여행하면서 이태리,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늘 다가와서 처음 말을 거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더라고요. 한국말로 또 걸어와요. 관광객한테 길을 물어요. 아니 내가 무슨 길을 한다고 길을 묻습니까? 한국에 다녀갔대나? 3번 왔다 갔대요. 다 거짓입니다. 무엇 때문에 접근하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접근하는 것이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와서 무슨 말을 걸겠습니까? 오늘 뱀은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적어도 이 사탄은 2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번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불씨, 불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래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한번 접근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뭐가 요즘 제일 답답한가? 어떤 일이 안 풀리나? 뭘 원하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 심지어 직장, 관계, 주변 사람과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다 조사를 하고 접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와의 속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마뜩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모른다면 접근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혹을 불러들이는 존재예요. 그냥 느닷없이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돈을 욕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유혹은 내가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마치 좌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자성이 쇳가루를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팔이 안 옵니다. 불결한 게 없으면 벌레 안 생겨요. 벌레가 생기는 까닭은 음식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파리가 날라오는 것은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한테 사기꾼 붙는 거 봤습니까? 안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면 여러분 안 탑니다. 벌레 안 꿰입니다. 사단이 아담보다는 하와를 택했습니다. 하와가 욕심이 많았겠죠. 어쩌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지없이 걸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리는 오면 내쫓아야 됩니다. 벌레는 가려내고 쫓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뭐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우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어 쫓아야 될 사람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대화하지 말아야 될 사람 대화를 시작하면 첫 단계에 걸려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기꾼들의 수법을 유독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머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분노, 이런 걸 너무 정확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시원해, 속이 시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 좋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하고 가능한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많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뭘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정말 이 질문에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이 왜 하와한테 이렇게 가서 이 하와를 이렇게 먼저 넘어뜨렸을까? 그리고 하와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담하고 의논을 안 했을까? 어쩌다가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을까? 여러분도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부관계가 원만히 소통되면 둘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어느 쪽에 힘이 균형이 치우쳐 있다거나 어느 한쪽이 불만에 빠져 있다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는 집을 보면 똑같습니다. 늘 그 아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불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왜 그 집에 그렇게 남아있니? 너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너한테 욕하고 때리니? 넌 나와서 이제 독립해라. 너는 네가 어른이라는 걸 보여줘.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속삭여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좋지 않아 보십시오. 이혼하라는 사람들이 옆에 줄을 섭니다. 너 요새 왜 그러고 사니? 너 나와라. 나오면 남자가 줄을 섰다. 서기는 누가 서요? 계속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듣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불만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만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이렇게 덜컥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답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군데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그 절 2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나무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은 지금 하와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왜 덧붙였습니까? 그동안 만지고 싶었거든요. 한번 만져나 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는 뉘앙스의 불만이 배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동안 의심해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죽지 않을까
이런 약화된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미 의심이 싹텄기 때문에 뱀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지금 사탄은 이제 그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너는 절대 안 죽어. You will not surely die. 넌 반드시 안 죽어. 자, 이렇게 정반대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메시지의 전쟁이에요. 메시지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해온 것들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메시지가 이 생각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심하게 흔들리면 유리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틀이 흔들리고 창이 깨지면 깨어진 창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지금 사탄은 반드시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된 메시지 가운데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선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애하다가 부모가 말리면 잠시 중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땐 다 좋은 소리 해줍니다. 당장 구름 위를 걷게 할 것 같이 말해요. 부모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애인을 믿죠. 부모를 안 믿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건 듣고 싶은 소리예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한테 전해준 그 메신저는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면서 덥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의심에 휩쓰이게 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100%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노 때문에 결정을 했다면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결정 그 자체에 분노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들면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결정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를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또 다른 존재가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 했을 때는 누구를 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지식에 홀리지 마십시오. 새로 들은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얘기라고 덥석 믿지 마십시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온지 알아요. 자, 사탄은 지금 진리의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정면 승부를 겨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메시지에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정반대 메시지의 의도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되게 사기 치러 오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해줬다고 접근합니다. 속은 어떤 걸까요?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고 착취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여러분, 큰 돈 니나 벌어라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나한테 왜 옵니까? 자기나 벌지. 나는 너를 성공시켜주고 말 거야. 니나 성공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작심한 소리예요. 인생에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 지름길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지름길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솔깃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어쩌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겠죠. 여러분, 히틀러는 입만 열면 평화를 얘기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메시지는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실상이라는 것을 잠시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금방금방 빨려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소위 이걸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우리의 프레임 자체가 흔들어 놓으면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흔들어 놓기만 하면 창틀은 깨어지고 창문은 떨어지고, 그리고 쏜살같이 다른 생각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필 이 성경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의 경전을 누가 공격합니까? 불교 경전 가지고 시비합니까? 꾸란을 가지고 시비합니까? 베다 경전을 가지고 시비합니까? 왜 성경만 가지고 시비를 합니까? 왜 예수님만 조롱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을 모르면 거기에 점점 흔들려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렇습니다. 진리는 흔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받아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에 날마다 당하고 살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될 것이고, 거짓말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가지를 금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걸 말이지. 만들어 놓고 기회에 먹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취미가 고약하지 않냐? 여러분, 금지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간다, 부부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 금지가 없으면 부부가 됩니까? 여보, 당신 나 볼 때는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보면 그만이다. 무슨 그게 부부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되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면 어떻고 샘물이면 어떻습니까? 선악천이면 어때요? 바위면 어떻습니까? 선악암이면 어떻습니까? 풀이면 어떻습니까? 선악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금지를 지키나 안 지키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내적인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까진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마저도 풀려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로부터 풀려나겠다는 뜻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족쇄마저 풀어버림으로써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길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냐?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너희들을 시기하고 너희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말로 이제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의심은 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짓말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아유 바보야, 너 그걸 믿고 있니?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빨리 관둬라. 혼자 되면 진짜 좋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악한 의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의도에 우리가 덥석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기다리는 갈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그 관계를 깨트리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니? 하나님 없을수록 편한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탄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한테 반복되고 나를 흔들어 놓고 보니까, 틀이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새롭게 보니까 전혀 이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유혹은 강력하고 메시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친구에 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친구가 못 돼. 그 인간은 늘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서 얼굴을 보십시오. 악마 같아. 엊그제까지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결코 그 열매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변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금지한 것까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넘어가죠.
근데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지금 사탄은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이라고 말해요. 계속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 아담과 함께 이걸 먹게 되면 너희들 둘 다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먹고 나니까 죽지도 않았어요.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덥석 아담에게 이걸 먹이는 거예요. 아휴, 아담아, 이 철없는 남편아, 어떻게 부인이 준다고 그걸 덥석 받아 먹습니까? 너 이걸 어떻게 이걸 먹었니?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아담도 이게 벌써 가드가 다 풀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먼저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을 잔뜩 해놓고 나서 거짓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까먹은 겁니다. 만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저는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대단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집안일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주례사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잘 살려면 딴 거 다 해도 좋은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만은 둘이서 날마다 묵상했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도 그게 맨날 묵상이 되었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저런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둘이서 부부간에 한번 의논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무슨 일이 얼마나 바빴길래 아내가 벌써 의논조차 하지 않는 상대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가면 한번 물어봐야 돼. 만나면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먹었냐, 그걸 먹고 왜 또 남편한테 주었는지, 아담 너는 왜 그걸 들컥 먹었냐. 물론 뭐 아담은 나는 아내 눈치 보고 나는 뭐 이미 할 수 없다 그러겠죠. 뭐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는 남자 있고 발악하다가 지는 남자 있고 둘만 있으니까 아담은 뭐 처음부터 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금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원하십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원하십니까? 십계명이나 잘 지킵시다. 여러분, 십계명을 못 지켜서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진 줄 착각했지만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도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장 24절 25절 다시 읽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부부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숨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잎은 시들고 말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졌다는 것, 기껏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 그렇게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경험적이 되었더니 다른 사람의 수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끝없이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눈이 밝아서 보는 것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마치 착각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성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능력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신성을 극대화할 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금지명령,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금지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걸어온 길, 그 길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 그 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다, 우리만 살아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게 이 시대가 살고자 하는 방향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하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절대적 기준을 부인하는 이 시대야말로 결국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길이요, 인간이 인간의 형상조차 지키지 못하고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내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시고 다시 그 피로 우리를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 인간은 끝없이 수치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의로워졌다는 것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눈이 밝아졌다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너는 너 자신을 못 믿어? 왜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신성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메시지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구역과 이 제한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기준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친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믿지 않는 걸 누구한테 전합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이기셨습니다. 본인의 권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화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겼듯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었듯이 우리도 내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싸울 수 있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 친히 우리가 앞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다윗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극한 샬롬, 평강이 이미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 오직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다, 진리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